오늘 추수감사절 말씀, 우리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건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입에서 감사가 나오기보다는 불평이 한가득 있을 때가 있죠. 아내와 남편이 참으로 불만이고 또 자녀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순간들이 많죠. 친구도 그렇고요. 또 교회도 영 마음에 차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소리는 불평과 불만뿐인 것이죠. 그래서 입에서 죽겠다 자꾸 죽는 소리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들, 교회의 어떤 성도들, 또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 입에 불평과 불만으로 한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불평들, 또 직장에 대한 불만, 또 아내와 남편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그래서 사실은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여야 되는데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보여요? 꼴도 보기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 인간 왜 일찍 들어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교회 성도들에 대한 불만이 한가득이죠. 목회자에 대한 불만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도 함께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감사가 사라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변질되어지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찍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지금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입가에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 생각이 어찌게 된대요?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생각이 허망해져서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허망하다라는 것은 악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요,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감사가 떠난 자리에 반드시 악한 세력이, 사단 마귀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떠난 입에서는요,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사가 사라진 사람들의 그 생각은 미련하게 되고 어두워지요, 그 어둠의 마음들이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입가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입술, 또 언어의 습관이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가에 매일 감사와 찬양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입가에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간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 안에 감사를 빼앗아 감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러한 삶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을 하는 입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에너지 뱀파이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존 고든이라는 사람이 에너지 버스라는 그러한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불평 불만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을 가르쳐서 에너지 뱀파이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뱀파이어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은 어떤 전설상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냥 표현한 것이죠. 귀신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을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요, 어떤 조직의 모든 에너지를 다 빨아먹어서 그 공동체의 힘을 완전 바닥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불평하거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면요, 그런 사람이 있는 그 가정은 행복의 에너지를 완전히 고갈시키고 다 빨아먹는 그런 에너지 뱀파이어가 된다는 것이죠.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하고 부정적인 그런 파괴적인 언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모여있는 그룹이 어떻게 돼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모이기가 싫죠. 만나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갔는데 친구들이 하나둘 떠난다라면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의 표현을, 언어가 어떤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서도요, 이 불평하고 불만의 소리가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 자체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데, 우리 시편 37편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화를 내고 불평하는 것이 뭐하다라고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악을 만드는 것이다. 악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불평이 많다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조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조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단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 사단에게 조종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평강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감사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에너지, 살리는 파워가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충만하여지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질문은 이거죠. 왜 우리 가운데 불평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하게 될까? 어떤 분이요, 이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불평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실험을 하나 했는데, 아주 재밌는 실험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한 달 동안에 아주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에 한 마을에 한 블럭을 딱 지정해 놓고요, 그리고 각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100불씩 주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 9시가 되면 100불을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관찰해보는 그러한 실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날 집집마다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100불씩을 놓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집에 100불을 놓으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떤 또 미친 사람이 와가지고 또 100불을 놓고 가네? 막 의아해 하겠죠. 그리고 이거를 가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겠죠. 그런데 보니까 옆에도 놓고 가. 그런데 옆 사람이 집어 가니까 어떻게 그냥 자연스럽게 착 집어요. 막 눈치 보면서 살금살금. 근데 둘째 날이 됐는데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좀 고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와서 어떻게 해요? 그냥 딱 가져가는 거죠. 셋째 날, 넷째 날이 되자 그 동네 사람들은요, 이 100불을 선물로 주고 가는 그 사람에 대한, 이상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퍼져요? 야, 우리 마을에 이상한 사람이 생겼는데 참 착한 사람이다. 왜 그런가 하면 날마다 이유 없이 뭐하고 가니까 100불씩 놓고 가니까 정말 놀라운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왔다 막 신기해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주가 되었을 때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 시작한 줄 아십니까? 현관 앞에 나와서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는가? 9시에 오니까 8시 50분부터 옷을 준비하고 언제쯤 올까 막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59분 했는데 이제 저기 오고 있구나 막 긴장을 하며 기대를 하겠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이웃 마을에까지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셋째 주가 되었을 때는요, 이 마을 사람이 더 이상 나와서 기다리지 않는 것이죠. 그 돈을 주는 것을 신기해하고 고마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당연히 오늘도 뭐 하겠다? 100불이 있구나. 이제는 자연스럽게 집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100불씩 받는 것이 이제 마치 뭐가 됐을까요? 새끼 밥을 먹는 것처럼 이제 세수하고 출근하는 일상사가 돼버린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빌린 돈을 받는 것처럼
그냥 일수 찍어준다 생각하시고 막 이렇게 이제 받는 거예요. 이제 당연한 것입니다. 드디어 실험 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실험을 계획했던 이 사람은요, 평소와 달리 이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지 않고 이제 그냥 그 마을 집집마다 그냥 패싱하는 거예요. 지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마자 여기저기서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거죠. 어라? 여보세요? 가지 마세요. 오늘 100불 놓는 거 잃어버렸어요. 우리 집 미스했어요. 막 하면서 소리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투덜대리며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화를 내기 시작하냐? 왜 오늘은 나에게 돈을 안 줍니까? 내 돈 어디 있어요? 내 돈 100불 주고 가셔야죠.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 매일 100불을 받는 일이 어느새 뭐가 된 거예요? 당연한 자신의 권리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 그 사람에게 따져보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아마 욕하신 분들도 있어요. 인간이 저렇지, 아이고, 뭐 이러신 분 있어요. 저렇게 사람들이 나빠요,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마을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숨을 쉬며 살 때 이 마시는 공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뭐예요? 당연하다 생각하죠. 당연히 여기지 않습니까? 누가 옆에서 방귀라도 한번 끼면 저 인간이 방귀 꿔가지고 왜 내 공기를 지금 흐렸냐 막 성질을 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시는 물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이제 그 창고에 워러 바르를 갖다 놓지 않아요? 어느 순간 성도님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워러 바르를 자기 물 어디 갔냐는 듯 찾는 듯이 와가지고 물 떨어지면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물 어디 있어요? 물 맡겨놨어요 저한테? 어느 순간 당연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밟고 있는 땅이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에 당연한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사라집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건강, 내 물질,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당연하게 다가오는 순간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 착각해요? 이제 이것은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결코 우리 속에 뭐가 없어요?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죄악되고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활하고 교만합니까? 얼마나 죄악되고 어리석습니까? 조금 풍부하고 조금 많이 가진 것 같다, 주어진 것 같다 하면 뭐 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더 뭐 하게 돼 있어요? 불평하죠. 모든 것이 누구 거다라고 착각해요? 내 거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래스카에서 살았다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와서 하는 첫 번째 공통적인 커먼 퀘스천이 하나 있습니다. 저 알래스카에 살았어 하면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알래스카에서 돈 주지 않아요? 이런 거 물어봐요. 예, 맞습니다. 알래스카에 살면요, 1년이 지나면 그 PFD라는 Permanent Fund Division이라는 것을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매년 10월마다 자동적으로 나눠주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알래스카에서 생산된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이익을 분담해 주는 것, 펀드 디비전이에요. 디비전, 배분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알래스카에 갔죠. 1년이 지나서 이제 저도 그 PFD를 이제 탈 수 있는 그런 자격에 신청을 했는데 어느 순간 10월 달이 딱 됐는데 저도 모르는 돈이 1,400불 정도 되는 돈이 통장에 딱 있는 거예요. 와, 얼마나 감사해요. 야, 너무나 감사했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목회자가 뭐 돈이 많습니까? 근데 갑자기 막 1,000얼마가 생기니까 막 놀라죠. 근데 그것이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보다니까 이제 그냥 당연해. 10월 달 되면 뭐라고 생각해? 당연히 이제 올해는 한 1,000 얼마 나오나 하면서 뭐 하기 시작해. 이제 피겨아웃 하는 거야. 올 그거 가지고 뭐 써야 되나? 뭐 사야 되나? 뭐 이런 거 피겨아웃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요, 그 배당금이 굉장히 확 떨어진 때가 있었어요. 막 700 몇 불? 그리고 또 한 달이 좀 늦어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순간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내 통장에 들어갈 돈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막 성도님들이 막 아우서, 목사님, 내 돈 지금 안 들어왔어요. 이거 좀 어떻게 알아봐야 돼요? 막 하면서 마치 빌려준 돈 막 못 찾은 것처럼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막 거기다가 뭐예요? 적어진 거예요. 보통 레귤러리 한 1,000몇백 불씩 나와야 되는데 막 700 얼마 나오니까 이거 지금 주지사하고 일하는 인간들이 지금 뭐 했다고 하는 거 이제 다 떼어먹었다 막 그때부터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콜로라도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 1,500불 아니 700불이 여러분 통장에 그냥 다 준다고 해서 딱 꽂혔어. 700불이 딱 왔어.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생각했어? 할렐루야지. 나 기대도 안 했던 700불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막 놀래하고 얼마나 감사하게 하겠어요. 근데요, 매달 그렇게 받다 보면 갑자기 1,000몇 불 받다 700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그 다음부터는 이게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으니까 막 뭐가 터지는 거예요. 막 승질이 나는 거지. 인간들이 일을 똑바로 해야지 지금 주민한테 줄 기름 디비전을 지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줘? 막 하면서 난리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악되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당연한 게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죠. 당연하게 주어진 내 돈이라고 여깁니다. 당연하게 주어질 나에게 맡겨진 건강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나에게 주어진 자녀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나에게 있는 뭐라고 생각해요? 내 차. 당연히 나에게 갖고 있는 내 집. 당연히 내가 아침마다 일어나 출근해야 할 내 직장. 당연히 내가 일구어온 내 사업터. 여러분, 당연하게 나에게 주어진, 오늘도 당연히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 당연히 쪽하나 목사가 서가지고 막 열불을 침튀겨가면서 설교할 목사, 이렇게 생각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주어진 일상의 삶들이 모두 당연하게 여겨지면요, 우리 속에 뭐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져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당연한 내 것이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여러분 당연히 나에게 주어진 나의 뭐라고? 소유라고, 내 것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것이다. 우리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전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주님 것이다. 여러분, 나의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어떤 하나라도, 한 자유라도, 원 1달러라도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여러분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오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풍요로움과 이 여유와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어질 이러한 자유들은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운데요, 자꾸 내 것이다 주장하고 당연히 내 거라 생각하면요, 불평불만의 생각이 사로잡힙니다. 악한 생각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 할 수 있어요? 우리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회복돼야 될 마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의 마음, 이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생겨날 때 우리의 삶을 감사의 생각과 감사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는가? 첫 번째로요, 찬양해야 돼. 뭘로? 찬양함으로. 우리 시편 147편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있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더 빨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여러분 찾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요 하나님의 뭘로? 은혜로 가득해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찬양하는데 오늘 아이들이 찬양하는데 막 불평하시는 소리 들으신 분, 제 얘기는 왜 이렇게 찬양 안 해? 라고 불평하신 분 들었어요? 여러분, 찬양하는 순간에는 뭐가 사라져? 불평불만 없어요. 막 찬양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찹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찬양하다가 은혜 받았잖아요. 찬양의 가사에 정말 눈물 흘렸잖아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찬양은 갇힌 옥문을 여는 능력도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보게 되면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뭐 했어요? 찬양하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 부정적인 생각,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찬양해야죠. 찬양.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가지고요 자꾸 그냥 두려운 생각이 나고 부정적인 생각 나고 막 불평이 일어나려고 할 때 그때 뭐 해야 돼요?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셔야 합니다. 무슨 찬양해야 할까요? 날 구원하신 주 하나님 감사, 이런 찬양 드려야죠. 뭔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서운한 마음이 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가장 여러분 빠르게 여러분 해야 할 그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무슨 찬양해야 될까요? 알아서 하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하나님 은혜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뭔가 일이 잘 풀려지지 않고요 답답하고요 막 어둠이 몰려오는 것 같을 때 정말 두렵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이런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뭐 해야 될까요? 찬양해야 돼요. 무슨 찬양해야 돼요? 평소에 찬양을 해봤어야지 이때 막 팍팍 나오지. 무슨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로부터? 천지로 지으시. 여러분,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찬양할 때요 우리 가운데 불평 불만 주는 악한 세력이 여러분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뭐가 회복돼요? 감사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사라졌을 때 뭔가 내 삶에 요즘에 감사가 없는 것 같다 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게 뭐예요? 찬양하시라. 뭐를 열어서?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하시라. 여러분, 감사할 때 여러분 찬양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감사의 찬양, 고백의 찬양, 영광의 찬양을 회복해야 돼요. 찬양할 때 우리 잃었던 감사가 여러분 회복되어지고 다시 찾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 불만이 생겨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감사의 생각,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가려면요 먼저 찬양했다면 그 다음에 뭐냐면요 섬김으로. 뭐로? 섬김으로 여러분들의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면 그 다음에는 섬김으로 여러분들의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번역에는 막 감사 내용이 없잖아요. 근데 리빙 바이블을 보게 되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같이 한번 영어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Kingdom nothing can destroy. Let us praise God by more serving Him with thankful heart. 할렐루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누구를 기쁘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섬기는 것은요, 부담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긴다 할 때 그건 여러분의 삶에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섬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뭔지 아세요? 특권이고 기회예요. 따라해 봅시다. 섬김은 기회이다. 무슨 기회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찬양하고 기뻐해드릴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봉사와 섬김은요, 힘든 것입니다. 부담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이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어떤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라고 하면 무슨 교회가 막 일을 많이 시켜, 무슨 교회가 막 돈만 거두려고 그래.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런 불평의 마음이 들면 그냥 가만히 안 하시면 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자를요? 자원하여 섬기며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누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뭔가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려 할 때요, 여러분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때요, 불평불만이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이다, 이런 생각해야지. 아유, 목사님 또 뭐라 이런 걸 시킨대야. 그건요,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요, 감사예요. 기쁨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네. 또 드리고 섬기라고 했더니 또 어떻게 목사가 맨날 여러분 사랑합니다, 위로합니다, 어떻게 그것만 설교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섬길 때 하나님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여러분의 가진 달란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장, 여러분이 운영하는 사업터,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 그것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누가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결코 당연히 나에게 주어진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 나갈 때요, 뭐 하면서 나가야 돼? 아유, 오늘도 힘들어 죽겠네. 아유, 어제 피곤한데 또 일어나가지고 또 일하러 가야 돼. 이러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셨구나, 감사하면서 일어나야죠. 또 일도 안 하시는 분이 아멘 하면 또 안 되지.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 드린 게 당연합니까? 하나님이요, 건강 주시지 않으면요, 에너지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나올 수도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주일날 오면서 아유, 오늘 추수감사라는데 또 무슨 음식을 준비하라고 그래. 아유, 귀찮아, 막 이렇게 하고 나오셨어요? 오늘 추수감사구나, 우리 성도들 섬길 수구나, 여러분 감사. 온 성도들이 함께 참 내가 만든 음식 먹으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할까. 할렐루야. 목사님 속 편한 소리 하고 있네, 이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건강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건강도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건강 거두어 가면요, 그냥 막을 장사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여러분 그러한 특권이 주어졌을 때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물질과 건강으로, 여러분이 가진 시간으로 여러분 섬기고 봉사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해, 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손 내미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할 때 여러분 합니까? 먼저 찬양으로, 그 다음에 뭐로? 섬김으로,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생겨날 때 우리의 삶을 감사의 생각과 감사의 마음으로 채우려면요, 마지막 뭐함으로? 드림으로, by giving. 여러분 시편 50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 이 구절을요, 영어 성경 웹스터 버전은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번역을 했냐면 offer to God thanksgiving,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감사라는 것과 뭐가 함께 가요? 드린다라는 것은 함께 갑니다. 감사는요 드림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아무리요 말로 감사한다고 해도요, 드림이 없으면 뭐예요? 그건 진정한 감사가 될 수. 목사님 저한테 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백날 얘기해도 뭐 주는 것도 없이 맨날 입으로만 감사하대. 농담이고요. 또 뭐 목사가 또 뭐 바라네 뭐 그러지만 그냥 농담을 하는 소리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했을 때 감사하다라는 것은 뭐가 있어요? 드림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드림이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모두가 다 소개되어 있는 유일한 예수님의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나타내는 신적 자기 계시의 그런 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적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바로 한 아이가 드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바로 거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드림을 통해 기적은 시작됩니다. 드림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요,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도 선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온 열방과 세계와 민족을 향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요, 아직 안 가봐서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스탠포드라는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다라고 합니다. 안 가봐야 알죠. 뭐. 아무튼 스탠포드 대학이 있는데, 여러분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던 이 두 남학생이 하루는 학비를 벌기 위해서 서로 의논하다가, 그 당시에 세계적인 그런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한 피아니스트, 폴란드의 피아니스트가 있었는데, 이 파데레프스키, 발음도 안 돼. 이그나치안 파데레프스키라는 그런 피아니스트가 있어서 이 사람을 우리가 초청해가지고 음악회를 열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레이즈 머니 해가지고 이제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폴란드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매니저와 스케줄을 조정해가지고요, 우리 스탠포드 대학에 와주십시오. 대신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그 매니저 이야기 2,000불을 주시면 가겠다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2,000불을 만들어 제공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딜이 딱 돼가지고 이제 음악회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학생이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요, 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를 초청해가지고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표를 다 팔았는데 얼마밖에 못 벌었냐면요, 1,600불밖에 못 벌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게 1,600이지만 여러분 그 당시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엄청난 손해를 봤죠. 400분이나 미친 거예요. 거기다 다 했는데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1,600불을 수표를 써주면서 이 피아니스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죄송합니다. 우리가 400불은 이 다음에 우리가 졸업을 하고 성공한 다음에 돈을 보면 400불을 채워드리겠습니다 하고 차용증서까지 써주는 거예요. 이 두 학생의 설명을 다 듣고 있던 이 파데레프스키가 다 듣고서 보는 앞에서 이제 400불짜리 차용증서를 팍팍 찍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00불 그 수표도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돌려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이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로부터요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폴란드의 유명한 피아니스트는요, 이 파데레프스키는 폴란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라 이 폴란드의 경제공황으로 국민들이 완전히 기아에 막 허덕이는 그러한 시기가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데레프스키 대통령은요, 미국의 식량 원조를 좀 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결정하고 이제 요청하려고 하는데, 요청도 안 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식량의 원조가 막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구호물자 막 원조가 막 들어오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기회가 되면 반드시 내가 이 감사를 좀 표현하겠다. 그런데 마침 그때 미국의 31대 대통령, 이 후보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딱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폴란드에 있던 이 파데레프스키 대통령이 프랑스로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나가지고 후보 대통령에게 이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우리를 원조해 줘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대공황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 막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후보 대통령이 그때 이 파데레프스키 대통령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히려 신세를 갚은 것뿐입니다. 아니 무슨 신세입니까? 그때 이 후보 대통령이 이야기합니다. 스탠포드 그 음악제를 기억하십니까? 그 음악제에 오셔서 연주하셨는데 그 음악제를 열었던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오히려 당신에게 은혜를 갚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운데 사라진 감사가 회복되는 이 2022년 추수감사절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불평과 불만을 그치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함으로 감사하십시다.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섬김과 봉사를 통해 감사하십시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그것 가지고 그것 드림으로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되어지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요,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또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음을 쏟아져 모든 것이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내 삶을 받아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영광 돌리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우리 이 시간 결단하고 헌신하며 기도할 때 주님 한 해 동안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건강도 나의 물질도 나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임을 깨닫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지난 시간 나의 없음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원망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함으로, 찬양함으로, 섬김으로, 드림으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우리 한 귀한 성도님의 삶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